543장 543장 찬송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그 뒤로 544장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알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무리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또 우리가 가진 얄팍한 지식과 힘으로 참고 힘을 내보려고 해도 이 모든 일들이 다 헛되고 헛된 일인 줄을 깨닫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주님을 의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요, 가장 해야 될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에게 의뢰된 많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사명이요, 기도가 최선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기도할 우리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 보았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오늘 본문은 23절에서 39절까지인데 어제는 앞부분을 읽었고요, 오늘은 뒷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28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이 시간 상고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하솔 중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출을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헬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와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두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아멘. 정윤순 집사님은 어제 5시경 수술 시작해서 9시 넘어서 수술이 잘 마쳤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잘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워낙 악성 암이라 전이도 빠르고 또 크기도 잘 자라고 해서 지금 2번에 걸쳐서 수술은 마쳤고요. 또 이어서 또 바로 또 항암 치료에도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정 집사님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시는 일을 꾸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파란색 얼룩말을 발견하는 사람에게 100만 달러를 주겠다 했습니다. 얼룩말은 까만색으로 얼룩이 져 있지 파란색 얼룩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엄청난 금액이죠. 요즘 시세로 계산하면 거의 한 12억 정도 되는 그런 돈을 주겠다 한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이 광고를 보자마자 도서관으로 갔다는 거예요. 저도 한독가에서 독일 사람들을 이제 자주 접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줌으로 화상 회의를 하고 했는데 이분들은 연구파예요. 의논하고 회의하고 말하고 이런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영국 사람들은 아프리카 지도를 샀다는 거예요. 바로 행동에 옮기려는 행동파라는 거죠. 프랑스 사람은 당나귀에다가 파란 페인트를 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교파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파란 인조털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얼룩말에 이식하는, 원래 이렇게 잔재주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또 인조를 좋아하고 또 모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아마 그렇게 표현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이 100만 달러 준다는 말에 기분부터 좋아져 가지고 찾기도 전에 성대하게 파티부터 열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아주 기분파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연령층에 따라서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노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지는 몰라도 참 횡재하겠군, 그렇게 말하고 한숨만 내쉬는 방관형의 모습을 보이고요. 중년층의 사람들은 네가 가네 내가 가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면서 의견 다툼만 치열한 분열형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웃기네 하고 그냥 흘려버리는 냉소형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조금 관심이 있다면 모여서 싸우기나 하고 안 그렇다면 체념 내지 방관자적인 무책임한 태도로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국민성으로 점점 낙인 찍혀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또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특히도 이제 신앙의 백성들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어느 때부턴가 우리는 너무 많은 충격적 사건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별로 충격이랄 것도 없는 느낌으로 지나치곤 합니다. 몇 번의 사건 사고의 대처가 미흡하다 보니까 원래 공무원들은 그저 뒷수습조차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식되기까지 했고요.
뭐 뇌물 공무원이니 성추행 공무원이나 정치인 이야기를 들어도 이제는 뭐 분노하기보다는 그저 기삿거리 하나가 더 늘었군 하는 그런 식이 되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가혹하게 그 부모나 또는 양부모에 의해서 곤란을 겪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을 만나게 돼도 이게 늘상 있는 일이 되어버려서 이제 분노하는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어느 정도 대비태세가 위험한 건지, 어느 정도 경제가 심각한 건지, 어느 정도 도덕이 위험 수위에 와 있는지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긴장이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긴장이 해이해지고 간절한 중보적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기도의 자리가 비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빈다는 건 뭐예요? 절박함이 없다는 거죠. 이 코로나19 같은 게 얼마나 절박한 문제입니까? 예? 암으로 곤란당하는 이들을 우리가 곁에서 만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절박한 문제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도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일처럼 나태와 체념과 방종으로 무심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좀 전에 안이하게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안이하게와 안일하게의 차이를 아십니까? 뭐 거의 같이 쓰이는 말이에요. 근데 안일하게보다 안이하게가 더 강한 표현입니다. 안이하게는 나태하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안일하다라는 표현을 제가 안 쓰고 안이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나태함을 포함하는 그런 태평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게달과 하솔은 유목 부족들입니다. 워낙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갖가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곤 하다 보니까 이제 위험 불감증이 생겨가지고 거기 31절의 말씀처럼 마냥 평안하고 아무 염려도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께로 향한 든든한 믿음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요 염려 없는 태도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거기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유목하면서 황무지에 덩그마니 놓여 사는 그런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저 무방비 상태로 또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30절에 보시면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아라 이렇게 권면이 주어져도 그것조차도 무시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나태하고 안이한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로는 어떠한 도움도 기대하기 어렵고 방심방관하는 사이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결과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설마 무슨 일이 있으려고, 설마 그 일이 나한테 생기려고, 설마 그렇기야 하겠어.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러잖아요. 설마가 우리를 잡기 전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특히도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살아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만 안전하면 그만이라고 다른 사람의 문제나 고통을 외면한 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62편 8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시시로 매 순간 늘 항상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깨어있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간절한 기도가 나의 문제와 다른 사람의 문제로 인해 우리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문제를 직시해야 하며 하나님께 그 문제의 해결을 의뢰하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제단에 오시는 것 중요합니다. 또 새벽에 오시지 않아도 여러분 동영상 온라인으로라도 꼭 새벽에 예배에 동참하시고 그 새벽 시간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기도로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지도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도 없이 사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없다는 것은 아니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모압이나 암몬이나 또 오늘 엘람의 경우에 그 밑에 보시면 38절에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하셨고요. 39절에 보면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회복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압에게도 주었고 암몬에게도 주었고, 그리고 엘람에게도 오늘 주고 있어요. 그러나 어제 보았던 다메섹, 아람, 아람이나 오늘 우리가 상고한 게달과 하솔의 말씀, 예언의 말씀의 말미에 보면은 그런 회복의 약속이 없어요. 어제는 낙담에 대해서 생각했고요, 오늘은 안이함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낙담과 안이함의 불신앙적 태도를 보인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회복의 보장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살려둬봐야 골칫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심 더하기 의심은 낙심이라고, 근심 더하기 신심이 안심이 된다고, 이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늘 근심거리가 오면 늘 의심하고 의심을 전염시키고 그러면서 자기도 낙심하고 다른 사람도 낙담하게 만든다는 거죠. 낙담과 안이함, 이것은 소망 없는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시시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제가 집안에 장례가 생기면 그 장례가 생긴 그 가정에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 13절의 말씀이에요. 4절을 좀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상고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소망의 회복을 위해서. 새벽 아침에 우리가 주의 존전에 와서 말씀을 어렵게라도 상고하는 이유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회복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서 13절을 보십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야 할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과 위로를 주신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회복된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아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는 샬롬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을 극복할 간절한 마음이 부족합니다. 최선의 기도가 부족합니다. 시시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터인데 너무나 안이한 태도로 태평한 세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열심 있게 신앙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들은 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때 우리는 들리는 소리에 휩쓸리는 마음이 아니라 근심의 상황 중에 의심하면서 무너지는 낙담의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안에서 더욱더 넘치는 소망으로 풍성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도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뿐 아니라 내가 만나고 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위하여 기도해 주고 있다라는 이 뜨거운 마음을 전해줌으로 하여 그에게까지 소망을 안겨줄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유목신앙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둔 한결같은 믿음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믿음에 합당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더욱더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자녀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박주환 전도사님 조모님께서도 수술이 잘 되었고 또 정윤순 집사님도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이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이후에 회복되고 온전하게 치유되는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